학교에 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가? 그렇죠. 다른 종교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왜 예수만을 많이 길이라고 하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이 알면 뭔가 찾지 않을까? 아니면 많이 가지면 많이 보이겠죠. 많은 길들이. 아니면 많이 배우면 뭔가 찾지 않을까? 아니면 한 가지 더 많이 착하면 어떤 길을 찾고 답을 찾지 않을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고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예배 전에 장로님 지인 되시는 분을 만나서 사무실로 오셨길래 왜 메시지에서 나왔던 분이에요. 장로님이 계시고 이 지인 되시는 분도 사업을 하셔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 지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볼 때 그랬대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거 같지도 않은데 뭔가 잘 돼요. 근데 이분은 우리 표현으로 이제 경상도 표현으로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되고 서로 이제 입찰을 하시거든요. 입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분은 딱 그런데요. 입찰을 하면 제일 힘들고 근데 돈은 제일 안 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한 번 할 때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대요.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 입찰하는 거를 자기가 안 하고 입찰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대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점을 치러 다닌대요.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열이면 10명 점 치는 그 무속인들이 똑같이 얘기를 한대요.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고 일을 많이 해도 돈을 조금밖에 못 번다. 보통 사람은 열을 하면 7을 가져가지만 당신은 열을 하면 하나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점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니는 가면 점괘 나오지 나는 점괘 안 나온다 이랬대요. 이분이 그랬대요. 뭔 소리냐. 니는 왜 안 나오고 나만 나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뭘로? 점괘가 안 나오면 네가 나한테 5만원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5만원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점을 치니까 똑같아요. 당신은 열흘 일을 하면 하나밖에 못하고 일만 해도 돈 못 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빠지고 장로님이 이제 딱 갔어요. 딱 무속인 앞에 딱 서니까 무속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장로님이 그러세요. 왜 당신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좀 쳐보라고. 가만히 있더니 이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괘가 나오고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본 이 지인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점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5만 원을 줬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유목사의 메시지 테이프랑 뭐 여러 가지를 드렸나 봐. 그 쭉 들었대요. 들었는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셨어요. 이 두 분이 나오려고 하셨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어디 가서 들은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수요일날 와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대학생 때 친구가 자기 보고 교회를 나오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딱 나간 그날
자기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이제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교회를 가서 이런 사건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교회 갈 생각조차 안 했대요. 이 부인 되시는 분, 결혼하기 전까지 대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신앙을 놔버린 거지. 왜? 남편이 얘기를 한 거야. 네 교회 가면 분명히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긴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해버리고. 이분이 그래요. 점을 이렇게 계속 치러 다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은 그랬대요. 정자에 있는 데다가 집을 샀대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무속인한테 5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5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집에 이사가면 되겠냐 물어보니까 5명 다 당신 그 집 가면 분명히 문제 생기고 망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자의 집을 2년 동안 놔뒀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근데 딱 이런 거예요. 이걸로 묶인 운명사주팔자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하고 지금 무속인들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러 다니는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안 나오시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 경제도 돼요. 이번 주에 왜 왔느냐? 아들이 유니스트를 다녀요. 유니스트를 다니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다고 고신대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써달라고. 써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했죠.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있는 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장모님하고 같이 갔던 그 무속인한테 다시 가십시오 그랬어요. 가서 적게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분이 요거 많이 아시고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이 배우셨더라고. 근데 안 돼. 그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 참이에요. 그분 나중에 점집에 갔다 오셨는데 분명히 갔다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종교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알고 가지고 열심히 해도 복음으로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모든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에도 한 분이 그래요. 밤에 잠을 잤대.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하고. 이 작은 아들, 큰 아들, 어머니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작은 아들이 27살이라. 근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작은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거를 이 형이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뭐 장례치고 다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부터 이 작은 아들 동생이 밤마다 나타나서 째려본대요. 이 형이 어떻겠어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형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뭔 머리를 썼느냐? 밤만 되면 나타나기가 낮에 일을 안 하고 밤에만 일을 해요. 낮에는 자고 낮에는 안 나타나니까. 이 어머니는 어떠냐? 아들 죽은 이후로부터 지금 우울증하고 시달려가지고 저 양산에 가가지고 정신병원도 안 가요. 병원 가갖고 약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정신병원에 가면 주위에 사람들 시선이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동네 시골 동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수면제랑이나 안정제 같은 거를 받아온다 하더라고.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 복음 없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나한테 얘기해줬던 분이 하는 업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해. 저한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황금어장인데 왜 복음을 못 전하시냐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현장은 다 놓치고서 해외 캠프 가고 뭐 캠프 가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일하는 그 사람, 학교에 있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자꾸 딴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딴 데 찾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뭘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을 사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는데 자꾸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죠. 왜 자꾸 돌아가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 다시 돌아가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거라. 내가 원하는 거 해방 받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지금 묶여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사람들 다 봐봐요. 길 못 찾아요. 길 못 찾는다고. 아까 말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안동에서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더라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길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한 욕이 뭐냐? 너 그렇게 살다가 가라요. 이해돼요? 너 그렇게 살다가 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한 욕. 그래, 지금처럼 살다가 가. 사단이 속이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제 놓쳤어요. 사단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응답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응답 이전의 기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그거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할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준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좋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되고, 그게 없으려면 응답 이전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거랑 상관없이 다시 말해 지난주에 얘기했죠. 상황과 상관없는 상태. 그렇죠. 그래야지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없을 때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모를 조금 하다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안 해버려요. 조금만 지속하면 올 건데
언제 나타났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돼요.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니까요, 사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봐요. 아까도 제자모임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5년째 하잖아요. 랩런트들 봐요. 진짜 예배 속에 인도함 받고 말씀 붙잡고 있는 애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인도받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래요. 대부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공부하고 뭐 해야지 뭔 예배냐 막 이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지속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싹 갈라져. 5년 동안 봐왔어요. 이거 응답 이전의 기도.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돼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 나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니까. 머리가 최병지 집사 IQ 몇이에요? IQ? 네. IQ가 좀 높습니다. 몇인데요? 생각보다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집사님의 IQ가 몇인데요? 기본 100이라 생각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 어저께 조은석 목사님 그러잖아요. 20대. IQ 20 빼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116입니다. 빼면 6. 예. 뺀 게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빼면 97밖에 안 되는데. 높으시네요. 저는 빼면 70. 제가 IQ는 제가 믿을 만한 게 못된 거 맞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미술하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 예를 들어 음악하는 친구, 뭐 공부하는 친구 이런 중에 IQ 다 달라요. 그죠? 자기 분야에서 월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IQ가 높은 거겠죠.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학업적인 걸로만 가지고 테스트해갖고 IQ를 높인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연구한 걸 봤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IQ 다 틀려요. 다 거짓말. 그래서 단순하게 믿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쵸?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 그리고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 최고의 힘이잖아요. 응답 이전에 해야 될 거. 자, 정시기도. 목사님도 정시기도 하지만 많이 안 해요. 그냥 딱 말씀으로만 기도해요. 원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희한해요. 지금 그 쓰레기집 돕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상태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본의 삼촌 얘기했죠, 지난주에.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누님 돈 3억 5천을 현찰로 찾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직접 보여주고 3억 5천 현찰로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걸 찾아서 누님한테 직접 보여주고 그것을 누님 지금 새로 만든 통장에 넣어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돈 아무 때나 막 주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경주에 가고 집을 다시 한번 이제 아들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금요일날 경주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그 통장에 돈 좀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쓸까요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얼마 쓸까요 물어봤어요. 아들도 옆에서 이제 물뚱물뚱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 줘 진짜로. 얼마 쓸까요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500만 원. 바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목사는 돈 필요 없습니다. 쓰려면 진짜 썼지요. 그죠? 어머니 정신병원 들어가 있을 때 내 맘대로 써버리지. 근데 그 외삼촌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외삼촌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때 지난주 주일날 점심 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외삼촌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제1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돈. 이 어머니가 그때도 얘기하는데 막 정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막 외삼촌이 쫙막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들이 바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한테 돈 안 주고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보성집 갑시다 하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틀 있다가 외삼촌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뭐라고? 보성 조카 보고 이제부터 어머니 잘 모셔라 이러고 끝냈어요.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분이 너무 이렇게 남구청장실에 가서도 막 난리를 친 분이라서 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요거라고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면요 하루 이틀 만에도 끝나요. 더 이상 전화 안 와요 저한테. 이제 집하고 금요일날 딱 갔는데 불국사 밑에 이사 오신 우리 집사님 같이 모시고 집을 갔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여기 있는 집 팔고 거기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앞에 잔디 쫙 깔려있고 텃밭 있고 앞에 뻥 뚫려있고 막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차장이 있고 집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같이 모시고 이렇게 딱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서 다 해주시기로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가 경주로 이사를 가면 이 아들이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걱정이 될까요? 박강선 전도사가 또 이제 근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강선 전도사 성령이 너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말고 지난주 핵심 때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라 이렇게 나와요. 박강선 전도사가 알겠습니다. 또 들어가. 10월 12일 날 이사를 하는데 박강선 전도사 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박강선 전도사하고 그랬어요. 2년만 살아라 그랬어요. 집 계약이 2년 돼 있기 때문에. 미안하죠. 저는 뭐 진해 만지고 그죠? 배에 진이 올라오고 뭐 바퀴벌레 이상한 벌레 많더라고 그 동네. 바로 뒤에 산이라 가지고. 어쨌거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안 잡아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잖아요. 그럼 잡아야지. 안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새벽 예배 맞추고 요 말씀 가지고 오늘 가는 현장 만나는 분들 그거 기도하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지금 가요. 막 오래 기도하고 이러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 그러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정말 쉬운데. 그리고 무식이죠. 안 할 거 알아요. 우리 렘넌트도 안 할 거 알아. 아주 우리 임력원들도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보니까 학교 가서 기도를 안 하더만. 안 할 거 알아요. 근데 왜 또 얘기를 하냐? 언젠간 하겠지. 그죠? 언젠간 하겠지. 보이는 거, 듣는 거, 그걸 기도로,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니까요. 학교 분위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분위기.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장로교단에 있는 교회 8,300개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렘넌트 부서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기존교회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자고 모여요. 5명씩, 많게는 40명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복음의 깊이가 뭐 복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학교 현장 살려보려고. 왜? 걔네들이 들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 렘넌트 부서가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들만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 모임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봐요. 제가 공유해놨으니까. 우리 렘넌트들만이라도. 근데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표시조차도 못 내는. 왜 그런 줄 알아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 말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무시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이거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은 갑자기 밀려오는 내 감정.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해야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거 나중에 쌓입니다. 그거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집중기도 하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자빠져서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순교한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여기는 12장이고 그리고 12장 1절 2절에 보면 요한이 칼로 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베드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들었는데 자빠져 자. 왜 그럴까요? 물론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좋아서죠. 믿음이 좋아서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게 뭐냐면요, 합심기도예요. 지금 또 기도일을 안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그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뭔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가장 먼저 오늘 세리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알 때, 아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손 뻣뻣하게 들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면요 다른 사람 비방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잘났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자, 이번 주부터 계속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병든 자에는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병까지 포함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이 말씀하고 같이. 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자를 구원하는 거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근데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붙잡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그런 만남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하는 자.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 그걸 회개하는 거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회개를 또 뭘로 보냐면 육신적으로 봐. 내가 이걸 잘했니 잘못했니. 아니요. 한 단계 더 들어와서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불신앙하고 있거든.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지난번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그 철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요쪽에 뇌출혈 와가지고 마비되신 분, 쓰러지신 분, 그때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돼도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왔잖아요. 결핵이 와가지고 요번 캠프 때에 상반기 캠프 때에 복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름에 제가 훈련이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못 들어갔는데 요번 주 수요일은 1시에 딱 가서 봤는데 이분이 원래 그 결핵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쪽 마비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침대 생활만 했어요. 다리가 제 팔만 해요. 얼마나 다리에 살이 없고 뼈뼈 말랐습니다. 그래서 늘 침대에서만 지내요. 다락방 몇 달 하면서도 계속 침대에서만 메시지하고 힘드시면 그냥 누우시라고 하고. 근데 이번 주에 1시에 딱 갔는데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니까 이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데. 근데 내려와서 뭐 하고 계시냐? 성경책 보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히브리서까지 지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뭔 놈에 그렇게 이름이 많고 나코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좀 이해가 된대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들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제가 나오는데 이분이 걸어서 배웅을 해줬어요. 저는 얼마나 놀라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뱅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요번에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저는 뭐 가지고 기도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고쳐 낫게 하며 것이며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과 찬송이 되어질 것이며 그 주신 복과 평안함으로 두려워하며 떨리라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5번째, 감사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응답 이후의 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애를 데리고 오냐?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응답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이게 뭐라 그래요?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챙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올해 이번 달은 얘기했잖아요. 70냥 드라크마 탕자
그냥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챙겨보세요. 아까 그 장모님 지인분 70명 그리고 옆에 탕자 그죠?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안 믿고 그거는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이슬람 가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 다녔네요. 그래요. 탕자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예,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의식주 걱정 안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 이후에 해야 될 것. 이렇게 돼요. 렘넌트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면요 부모님이 변화가 됩니다. 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 이번에 또 만났어. 그 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여기 한국 SGI 다니시는 분 10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 챙겼을 때 우리 장로님이 챙겨주셨었거든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SGI에서는 기도라고 안 하고 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루에 많게 기도하는 분은 9시간 기도한대요. 여기 바로 SGI. 근데 이분은 일을 하니까 아침에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이분하고 이번 주에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이틀 동안 기원을 안 했는데 몸이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네요. 이 확신이 왔어요. 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기원을 이틀 동안 안 해보려고 그랬대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안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향을 틀어줬어요. 아들하고 같이 기도문 읽고 하라고. 왜냐면 이 어머니가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읽어주는 기도문 같이 따라서 그날 밤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렘넌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도와주면 부모도 바뀝니다. 응답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가 응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